새해 첫 주 교회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드립니다. 2015년 새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올해 첫 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한 번 더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주일 또 예배하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신년 40일 새벽 기도회를 어제 첫날 시작했습니다. 매번 처음 시작하는 날은 우리 교인들이 참석을 많이 하실라는가, 또 광고를 더 해야 되지 않았는가, 누가 온다고 특별히 약속한 분들이 많이 없는데 많이 오시려는지 늘 그런 인간적인 걱정을 제가 늘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좀 한 15분, 20분 일찍 와서 이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가 오셨는지 많이 안 온 것 같은데 걱정이 됐었어요. 여기 목장이 이제 맡은 목장이 여기 와서 7분 올라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큰 소리로 정확하게 잘 읽어주시고 또 목원들 소개도 해주시고 아주 제가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경 읽은 다음에 제가 올라와서 한 10분, 15분 랩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올라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새벽에 이렇게 많이 오셨는지, 지금 2부 예배보다 훨씬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총무 집사님이 헤아리셨는데 대충 헤아리셨는데 250명이 좀 더 오셨다. 그래 저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저는 올라와서 너무 이렇게 꽉 차서 너무 제가 기쁘고 막 감격하고, 근데 기쁘다 소리, 반갑다 소리도 못하고 그만 제가 얼어서 너무 마음이 참 감격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성경 같이 읽고 제가 한 15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온 교인들과 함께 여러분의 몸의 건강을 위하여, 병의 치료를 위하여, 또 가정의 화목, 부부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경제 사정 제가 축복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셔서 제가 안수합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가 또 한 15분, 30분 기도 충분히 하시고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신년 40일 새벽 기도에 계속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첫날이었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그 같이 받으신 내용에 보면 오늘 읽을 성경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혼자 읽으시고 내일 또 참석하시면 또 잘 이렇게 함께 읽고 또 제가 말씀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난 성탄절을 지나면서 참 마음에 무거운 생각이 많이 들게 된 것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태어난 성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문구가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점에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여져 있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말이 사라지고 있어요.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신 날인데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란 말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해피 할러데이, 시즌스 그리팅 이런 말로 대체가 되고, 학교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못하도록 얘기한다고 합니다. 반대가 커졌습니다. 이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못하는 그런 미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반대 운동이지요. 예수님 탄생 조형물이나 또 예수 대신 산타클로스를 높이 만들어 세우고,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쇼핑몰들 그런 회사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라디오 쉑, 반스 노블, 오피스 디포, 스테이플, 빅토리아 시크릿 이런 회사에서 올해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말아라 라고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에서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반대, 기독교 적대, 예수님 탄생? 아니야, 모든 종교에 똑같이 대접해야지 왜 예수 탄생이라고 그러느냐. 이건 할러데이다. 이건 하는 시즌을 그런 노는 날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박대합니다.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을 치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런 계시를 보니, 이사야 선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우고 짓밟고 무시하고 없애려고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높이 들린 보좌에 예수가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를 보여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예수를 무시하지만, 없애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이사야 6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본 이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바로 이사야가 본 것은 주님이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보좌는 영원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왕 중의 왕이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를 대적하고 없애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에 대한 반대예요.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성경에서 오늘 몇 가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 한 아기로 태어나셨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리 무시를 해도 이 아기 태어나셨다고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9장 6절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가복음 2장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있는 그 자리에 오신 예수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선 정확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돌아섰기에, 하나님에게 등을 보였기에, 각기 제 길로 갔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한 아기로 태어나시는 길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2014년 많은 성도님들이 육신적인 병마로 고통을 받고 병에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육신을 가지고 너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체험했기에 그 고난을 모른 채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고통을 받아보셨어요. 내 몸에 맞은 맷자국으로 내 몸에 든 병을 나수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을 당하셨나요? 몸의 병으로 아프셨습니까? 치료가 안 돼서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모른 채 하지, 체휼하지 않는다, 모른 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 고통을 받아봤어요. 누군가가 여러분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당해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을 이해할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당한 그 외로움을 그대로 체험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을 이해할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당한 배반과 배신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든 것을 안다고 여기 아기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내 옆에 계시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족의 어려운 일로, 인간관계의 험한 일로, 실수로 끊고자 변하고자 하나 변할 수 없는 마약이나 술이나 여러 가지 약물 중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육신이 당하는 고통을 다 이해하고 알고 체험하고 우리 육신을 구원하기 위해 한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구세주예요. 그분이 주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하셨습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 문구는 없애라, 해피 할러데이다 외치고 외치지만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에요. 혹시 여러분 실망하는 일로, 피곤한 일로 실망하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힘이 없다 하십니까?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 제가 가끔 읽습니다. 오늘 거를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보면서 해결되지 않는구나, 많은 고통을 받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분노도 생기고 원망도 되고, 그래서 소망이 있을까? 이제는 교회도 세상의 어떤 잔치보다도 못한 면도 있죠. 이제는 실망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그래도 나는 교회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왜? 교회를 통해 교회의 머리 대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세상에 나처럼 돼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고통을 받고 핏값을 주시고 자기 피로 세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리고는 갑자기 나는 신부야. 교회가 신부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신부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높은 보좌에 앉으신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말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실망할 수가 있죠. 실망되지 않는 이 세상의 일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이요, 다 붙잡고 하기를 원하나 그것도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구세주 주님이 되셨다는 것,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한 아기로 태어났어요. 바로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를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는 신부된 자신의 흠없고 점없는 흰 옷 입고 예수의 신부로 주님을 바라보고 신부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또 이 두 번째 이렇게 해 주십니다. 이 죄를 사해 주신다. 또요, 죄를 사해 주신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성경 사전에 진홍, 주홍, 이건 피의 가장 붉은 피를 말하는 것인데 살인한 자의 피다. 칼에 찔려가지고 흐르는 피, 생명이 달린 피, 막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건 우리가 흘리는 피일 뿐만 아니고 우리가 찔러서 흘려지는 피다. 죄를 졌고 죄 중에 죽어가는 우리가 흘리는 피라. 살인한 자의 피예요. 죄예요.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죄가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는 건 블랑켓 커버리지. 그럼 다 덮어주는 거죠. 눈이 가득, 밤새워 눈이 소록소록 다 내려서 쌓이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흰 것으로 변하죠. 구부러진 것도, 파인 것도, 더러운 것도, 또 보기 싫은 것도 다 덮어서 흰 눈으로 다 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등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너럴한 걸 말하고 있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덮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덮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는 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꺼내서 희게 씻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한 것,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 양심들, 상처들, 죄들 양털같이 씻어준다, 희게 해주신다, 덮어주시고 꺼내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흰 눈처럼 덮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끝이 없어요. 어떤 건 덮어주고 어떤 건 꺼내서 막 밝히고 그게 아닙니다. 눈이 다 덮었어요. 그 은혜는 풍성해요. 성도님들 과거에 어떤 삶을 지나왔든지 간에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방황했든지 간에 다 그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풍성합니다.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의 피가 죄 하나하나 씻어주시는 거예요. 네. 속량, 리뎀션, 그 피가 죄값을 치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량이란 말은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는 값을 줘야 돼요. 치러야 돼요. 그거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씻어주시고 죄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진홍같이 붉은 죄, 살인죄예요. 네. 그런데 그 피를 예수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게 바로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묻히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지은 모든 죄를,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속량하셨다. 그 피로 깨끗하게 구체적으로 다 씻어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죄를 용서해 주세요. 미쁘세요. 뭐 변화가 없으세요. 일양 미쁘세요. 똑같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똑같으세요.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은 변하지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하는 말이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God is good. 그날 온종일 생활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하는 말은 God is good to me.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외친다 그래요. 하나님은 늘 좋으십니다. 미쁘신 또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다 덮어주세요. 그냥 다 덮어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건 하나하나 꺼내서 불의한 거, 악한 거, 또 악독들, 죄들, 우리가 원해서 지은 죄들, 이런 걸 꺼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예수의 피가 막 씻어주는 거지. 막 깨끗하게 해주신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멀게 해주시고 이제는 기억도 안 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 잘못들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흰 눈처럼 다 덮어주시고 우리가 고백만 하면, 자백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지요. 늘 돌아옵니다. 누가 뭐래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된 내 구원의 주님이신 주님 앞에 돌아와 높이 높은 보좌에 앉으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사야 2장 4절을 읽으면서 너무도 뚜렷한 큰 글씨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번,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2장 4절을 읽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2장 4절은 분명코 오실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은 뭐예요? 공격하는 거지요. 죽이는 거지요. 무기지요. 그런데 칼을 잘 쳐가지고 보습을 만다. 보습은 농사 짓는데 필요한 농기구입니다. 그때 막 농사를 짓는데요, 흙을 파야 되고 하는데 칼이 보습이 됐어요. 기구가 됐어요. 유용하게 쓰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우리 속에 칼이 있습니까? 공격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기회와 또 주어진 기회들을 칼로 사용하는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식을 자기가 남에게 해치는 혹시 칼로 변화되지 않았는가요? 원망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수 복수해야 되겠다, 칼을 갈고 있는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그 칼을 쳐서 잘 다듬어서 보습이 되게 한다,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남을 찌르는 거지요. 남을 죽이는 거지요. 우리가 무엇을 잘합니까? 혹시 그것으로 남을 치는가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추수하는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 추수하는데 낫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마 하나님이 막 쓰는 거죠. 활용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기회, 평화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창, 칼, 무서운 무기를 품고 사는 이 세상에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는,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보습이 되고 낫이 돼서 평화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나라와 나라, 이웃과 이웃이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처럼 영화를 하나 가서 봤습니다. 제가 혹시 영화를 제 설교에 말씀하면 우리 목사님 맨날 영화만 보러 가는 게 아닌가, 좀 자주 가야 되는데 자주 못 갑니다. 1년에 몇 개. 이제 앞으로 은퇴하면 조금 더 많이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영화였습니다. 언브로큰이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 교인 몇 분하고 같이 갔는데요.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과 전쟁할 때
루이 젬프린이라고 하는 청년이 군인으로 태평양 전쟁에 거기에 입대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전쟁을 막 수행하는데 자기 친구를 구해오라는 그런 임무를 받고 가다가 이 비행기가 태평양 바다에 그냥 추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죽은 사람도 있는데 이 청년이 두 친구하고 3명이 작은 보트를 이제 거기에 타고 태평양 바다에서 구출을 기다리며 47일 동안 태평양 바다 보트 위에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트루 스토리예요. 그래서 47일 동안을 그 보트를 타고 배고프고 덥고 춥고 상어들은 공격하고 그야말로 사투를 벌였죠. 살아나기 위해. 3명 중에 1명은 죽었어요. 그 2사람이 그 보트를 타고 막 살아나려고 기다리고 하다가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살았다고 육지에 왔는데 보니까 그게 일본 나라예요. 막 그 전쟁하니까 서로 원수지요. 거기서 전쟁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2년 동안을 갖은 고문, 막 엄청난 고문입니다. 맨날 막 때리고 그리고 그 중노동, 고문, 매맞음 막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죽어가는데 이 루이 젬프리니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심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좀 살게 약속합니다. 아주 간단한 기도였어요. 태평양 바다 위에서도 그 기도를 했고 또 포로로 살 때도 그 영화에 그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한테 약속하는 기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그거 하면 좋겠어요. 우리 40일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우리는 서원 기도라 그러죠. 한번 약속해서 하나님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나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내 응답 받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원하는 뜻에 한번 여러분이 맞추어서 약속을 해보는 기도, 좋은 기도예요. 이 청년이 루이가 그 기도를 했는데 2년 동안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갖은 고문 끝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놀랍게 전쟁이 끝나고 1945년 8월 미국이 연합군이 이기고 일본이 이제 항복했죠. 그래서 이 루이하고 그 포로들이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얼마나 가족도 만나고 너무 좋았죠. 그런데 루이 젬프리니가 밤에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포로 생활에, 그 태평양의 상어 공격, 막 맞은 매, 이 나이트 테러가 잠을 못 자게 해요, 사람. 그리고 막 벌떡벌떡 깨고, 막 진땀이 나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막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이 돼요. 그러다가 1949년 그 영화에서는 그게 다 안 나오는데 1949년 로스앤젤레스 빌리그램 크루세이드 목사님이 8주간 전도 집회하는데 이 루이 젬프리니가 거기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설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갑자기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높이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여요. 목사님이 초대를 했어요. 이 예수님한테 초대한다. 자기도 모르게 앞에 나가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바로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네요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을 영접에 헌신하고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영접한 그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밤에 테러가 나타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막 평화로운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가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알코올이 끊어져 버렸어요. 알코올 중독이 그냥 새 사람이 됐어요. 그분이 영화에는 그게 다 안 나오는데 그 다음 내가 와서 빌리그램 전도대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DVD를 보니까 그 간증을 다 해요. 영화에서 다 하지 못한 나의 이야기 하면서 뭐 다 하는데 그거 너무 신비하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 앞에 내가 엎드린 순간에, 주님을 내가 모신 순간에 알코올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원치 않는다. 새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날부터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작년 2014년 7월 2일 97세로 죽을 때까지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께 한 나의 약속을 내가 지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했더니 바로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밤의 테러에서 그 원망과 미움과 그 복수에 찬 나의 마음을 다 녹여주셨고 이제 평화의 도구, 평화의 왕 예수님을 간증하며 다니고 그리고 97세에 그분이 작년에 7월 2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변화된 적이 있어요? No. 그분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2015년 새해에 보고 낙심하는 일 있지요. 느끼고 당하고 억울한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 나처럼 한 사람이 되신 예수, 내 죄를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는 그 예수님, 내 칼이 보습이 되고 내 창이 낫이 되어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201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돌이켜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 육신의 고통과 주위의 원망스러운 일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보스로,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2015년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손 붙잡고 돌아옵니다. 주님 살려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이루며 살아드리는 이 2015년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 위에 축복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도 아깝지 않고 더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 가정마다 물질의 복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